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잠깐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일시적이고 가볍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고난인데 어떨 때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지고 어떨 때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고난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또는 환경, 사람의 말,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고난이 됐든 말이 되고 환경이 됐든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주암을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낡아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입니다.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연약함과 겸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하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의 그릇에는 보배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의 그릇만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보석과 명품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왜 좋아한다고요? 질그릇이어서 보석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합니다. 남자분들은 차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석이 됐든 명품이 됐든 차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뿐 자신의 소유로 겉사람을 치장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초라하다고 느껴지기에 가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내 인격의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감추고 싶어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 초라함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감추고 가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겉을 꾸민다고 겉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으로 감춰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의 부족함과 초라함을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겉사람은 속사람이 변해야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안을 만들어도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젊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얼굴은 동안인데 마음이 낡아져 있으면 더 우스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더 올드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서로 언밸런스가 돼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질그릇의 연약함보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약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부족함과 초라함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낡아가는 겉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인정하고 성령과 진리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낙심하기보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고난보다 더 큰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곧 무너질 육신의 장막을 인식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해도 바울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니까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젠가는 자신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두렵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아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아멘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어받아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투명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환히 드러나게 될 텐데,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마음, 환히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CCTV는 사각지대나 화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각지대가 있고 화질이 문제가 돼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도 없고 화질의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말씀했던 추천서의 문제, 나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내게는 하나님의 추천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내가 어디서 어떤 추천서를 받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 바울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추천서면 충분하지 사람의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의 빛,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다가 오늘 또다시 이 추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를 추켜 세울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나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추천서 몇 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겉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뿐 속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속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짓 사도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지, 나는 지금도 나를 추천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겉사람이 보잘것없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잘못됐다, 이렇게만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이 3층천, 하나님의 세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비로운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미쳤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을 하고 서기관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친족들에게 미쳤다, 제가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미친 거야. 서기관들은 귀신이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바로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쳤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미쳤다고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쳤다면 좋다, 나 미쳤어. 그런데 내가 미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정말 기가 막힌 반격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는 말을 하는데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 안 미쳤어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난 미쳤는데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야.
예수를 위해서 미쳤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습,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자신의 위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좋으니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다면 난 미쳤다는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또한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다면 그건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미치거나 온전한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좀처럼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위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위신도 버렸고 자신의 모든 체면도 버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가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다.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쳐도 예수를 위해 미칠 것이고 온전해도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겉사람의 허세가 아닌 보배를 가진 속사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서 속히 이 겉사람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겉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과 나와 시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나는 겉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사람을 바라보신다면 나도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장점입니다. 정말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인데 랍비 출신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체면이나 위신, 자신의 겉사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미쳐도 예수를 위해 미칠 거고 온전해도 예수를 위해 온전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미칠 수 있었던 이유, 즉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미칠 수 있었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든다. 오늘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로잡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을 때 주님, 저도 좋아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기꺼이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15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아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사로잡았다. 어떻게 사로잡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죽었고 내가 살았는데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육신의 잣대로, 육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제부터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때부터 나는 이제 육신의 잣대, 모든 육신의 기준을 다 버리게 되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바울은 자기의 체면, 위신, 자존심 이거 다 버렸다고 그랬죠. 왜? 육신의 기준을 버렸을 때, 육신의 잣대를 버렸을 때 그것 또한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체면 버리지 못하고 위신을 버리지 못하고 겉사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육신의 잣대, 이 육신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순간부터 더 이상 육신의 잣대는 필요 없다.
육신의 기준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 육신의 기준과 잣대를 버립니다. 오직 예수의 기준으로 예수의 잣대로만 사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미쳐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배로 삼고 살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정말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도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런 걸 밀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돼요. 말씀이 부정적인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건 내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면서 외부에서부터 악한 것이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육신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전 것들을 몰아내고 새 것으로 바꾸어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나간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주저앉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줍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